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 했는데요. 이제 끝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을 땅속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가두지요, 주님께서. 그런데 끝날 때쯤에서 사탄이 지하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준비된 그러한 모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사탄이 모으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공격해버리죠. 그러면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여지없이요. 그래서 이미 이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풀려난 다음에도 이미 평소에 불평불만 많고 또 주님에 관해서 이렇게 별로 믿음이 좋지 않았던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감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는 기간이지만 역시 사람들의 본성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러한 몸을 입고 그들을 통치하지만 우리에게 통치받는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역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얘기죠. 단지 천년 동안에 사탄의 그러한 유혹이 없고 또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고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뿐이지 본성은 아직 그대로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붕괴돼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주도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악한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이 부여되면 그는 살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너무 잘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선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게 지금 일어나는 살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돈 얼마 뺏기 위해서 몇십만 원 돈을 이렇게 뺏으려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강간 한번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아주 사소한 그러한 것까지 벌써 그렇게 아주 악독하게 변해요. 그러면 그런 살인한 사람이 그럼 평소에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은 인간 본성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인도 아직 그거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가족을 살해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대로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요즘 어때요? 종교인들, 존경받을 만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또 연예인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본성이에요, 원래가 다 인간들이요.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잘 견지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죄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죠, 그것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주어주면 이제 그는 나라들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교황 또 각종 기독교 단체들 또 총회장
또 스타 목사들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주 나쁜 본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죠. 근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왔지만 거부했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또 불평불만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아주 선하고 그럴 것 같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와 연루되고 또 그 죄에 의해서 파멸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보이고 죄를 경계하도록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이용했다고 얘기죠. 자기들이 옳다고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학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더 자신들을 높이는데 그 율법을 사용한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본성이다. 국민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줬는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검사들 지저분합니다. 밤이면 술집 가서 별짓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딱 넥타이 매고 또 죄인들 취조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판사들도 마찬가지.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고 변호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것이 인간들이다 그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 더 해요. 이거는 돈 많이 벌어버리면 사람이 눈이 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저분한, 오히려 돈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순진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 이 세상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권력을 좀 주면 국회의원들 무슨 뭐 이런 권력 있고 하는 대학 교수들을 가운데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논문에서 사인해가지고 저기 하면 학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일들, 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좀 사회가 다 그런 상태로 돼. 겉으로 보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뒤에는 그런 문제들이 질비하다. 질비한 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에도 그 좋은 환경, 그리고 마귀도 없는 그곳, 그런 곳에서 이런 죄들을 또 이제 이들이 짓게 되는 것이죠. 구세주를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했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에 은혜와 은혜를 주고 또 과학 문명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 편하도록 만들고, 옛날 같으면 자기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하루 종일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는 거예요. 짐승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힘들고 다치고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차도 몰게 해주고 집에서 따뜻한 데 자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원래 인간들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돈 없고 막 이렇게 차 별로 없고 이랬을 때는 열심히 하고 뭐 하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때 죄 지을 틈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저녁이면 말이죠, 여기 술집에 막 돌아다니면서, 왜 집에 안 가고 전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후회할 사람들이. 과거에 저도 그런 거 해봤지만 아예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학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유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만사를 지배할 적그리스도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또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의 본성, 마음은. 그래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년 기간에 거듭남이 있나요? 없습니다. 천년 기간에.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 사람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것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난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죠. 나쁜 것이. 그래서 천년 기간에는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요? 천년 기간에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활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천년 기간의 구원 계획은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이죠. 산상설교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가 바로 천년왕국 때의 헌법이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산상설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설교를 해요. 이거를 지키라고.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그거. 그런데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성경 세미나에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천년 기간에는 다른 사람 보고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지옥 가는 것이. 지금은 바보라고 해도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죠.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죠. 천년왕국 때 부자들은 전부 그 지옥 가는 것이. 그래서 이 부자는 전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사람, 이것도 말이야 공회로 넘겨지는 것이에요. 산상설교에 나오듯이. 또 법적 쟁점으로 이제 그 법에 가게 되면은 법의 모든 것을 법에 가게 되면 법에 넘겨지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체 잘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한 은혜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죠. 구원받는데 곧 끝날 이 시기, 교회 시대, 이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뭐 행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죠.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 이제 사탄이 풀려나면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군사적 주의 아래 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불평을 갖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엄격한 규율과 권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산상설교를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8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8, 9절 보겠습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대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죠. 사랑하시는 도성, 하나님께서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충동지대 해가지고 계획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20장 8절이 이제 결말이에요. 결말. 구절하고 모든 일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땅 위에 있다고 그랬죠. 땅 위에.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 보면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으로. 에돔 지역에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제 용암들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4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이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인용을 했죠. 그런데 9장 44절, 46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에돔을 치시는 거죠. 에돔을 치십니다. 그래서 에돔에 있는 불목,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동안에 반역하는 세 무리가 있어요. 세 무리. 누군가 하면 첫째는 환란에서 천년 기간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환란 때 666 적그리스도의 표도 받지 않고 또 들림받지도 못하고 살아남은 또 죽임당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있겠죠. 그 사람들이 무슨 경계가 정해진 게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즉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도 모두 이렇게 이제 여기 함께 모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다 유입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꼬이는 사람들을 꼬여서 이렇게 같이 거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잘 이렇게 이방인들이 잘 해주면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는 것이. 환란에서 유대인을 도우며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천년 기간 동안에 서로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옛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반역하는 무리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관해서 이렇게 수명에 관해서도 나오죠.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100세에 죽은 사람이 아이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20세쯤 되면 아이고 70세쯤은 어린애고 그리고 100세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150세 되면은 청년, 그 다음에 200세쯤 되면 이제 장년이 되고, 노인은 300~400세 되면 노인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로 천년왕국에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키게 되죠.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장막절을.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감금되고 자연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전쟁도 없고 맹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천년왕국 때. 질병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9절이 바로 최종 결말, 마지막 전쟁이 되겠죠. 마지막,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먼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가고, 사탄, 아버지 사탄도 마지막에 거기까지 그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우주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백보자 심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큰 백보자, 11절부터는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하늘과 땅을 모두 불살라, 하늘을 말아버리죠.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더러운 우주를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면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다. 서 있는 자리, 그럼 어디 있겠어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떠 있는 것입니다. 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큰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씁니까?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 일단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이 쓰겠죠.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구약과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성도들. 그때 이제 성도들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큰 백보자 심판 때는 그리스도인만 안 쓰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일단 교회 시대를 제외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단 다 쓰고, 또 전 시대, 교회 시대까지 포함해서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다 거기서 다시 심판받고, 플러스 천사들도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히 12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년왕국과 큰 백보자 심판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천년에서도 통치하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직위에 또 좋은 자리에 저희를 앉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감사하게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영원 세계까지 좋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을 부리다가 대환란 때 고생하고 천년왕국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게 되고 고통당하며 불 속에 던져지고, 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돼.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요, 이미 다 지나간 것이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의 모든 심판들을 꼭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